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 같이 봉독하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올해 저희의 팀을 One Soul to One Soul,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번 1년 동안 난 10명을, 나는 100명을 전도하리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꼭 전도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쉽습니다. 그래서 One Soul and to One Soul입니다. 저희 교회는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8시 반에 중복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모든 성경 공부, 또 점심 식사, 펠로십, 이 모든 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동참하고 싶으면 제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8시 반에. 그런데 우리 은서 엄마 어디 있어요? 잠깐 일어나 볼래요? 예, 우리 은서 엄마 앉아주세요. 미안해, 내가 저 은서 아빠에 대해서 얘기해도 괜찮지? 뭐 그것도 더 해야지, 여기서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최관식 형제, 제 방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올해 레졸루션, 2019년을 맞이해서 결단이 있으면 하고 난 다음에 관식 형제를 보고 뭐지?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페이 집사님, 한번 맞춰보세요. 그냥 이건 진리가 아니야. 뭐 틀리고 맞고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좋네요. 그럼 여기는 누구를 시킬까? 곤양 용환 집사님, 우리 관식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하나님께. 좋아요. 그것도 좋네요. 그러면 태진 형제, 관식 형제가 뭐라고 했을까? 좋은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좋은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와, 우리 태진 형제 마음이다. 오케이. 이쪽 줄은 누구를 시킬까? 우리 영관 형제. 아니, 일어나지 마. 뭐라고 했을까요, 관식 형제가? 말씀 따라 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멋있다. 여기 가서 보자. 선영자매, 카메라를 쓰고 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응? 잘 안 들려, 여기 지금. 교회와 지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제가 잘못 들었나 그랬어요. 난 식스플래그로 들었어요. 식스플래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식스플래그를 가고 싶어 하는가? 거기에 우리 윤혜자매 살고 있고 우리 우진 선생님 살고 있고 용택 경제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은데 식스팩이었어요. 식스팩, 그걸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식스플래그로. 우리 다 웃었어, 이렇게.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내가 건강해가지고 올해 우리 교회 팀인 One Soul to One Soul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또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부터 새벽 예배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새벽 예배에 나와서 끝난 다음에 우리 샘계 집사님이 아주 1급 트레이너잖아요. 저기 우리 박 집사님은 또 스키 선수를 가르치는 스키 코치예요. 근데 여기는 정말로 귀한
트레이너예요. 제가 우리 샘계 집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공원에서 그 트레이닝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샘계 집사님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건강해져 가지고 올 한 해 주님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식스팩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TV든지 이런 데 보면 그게 부러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은수 엄마가 왜 당신은 이게 없어 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오늘 아침에 아주 많이 웃었어요. 많이 웃고 또 재밌었고 그리고 또 은혜로웠고 그랬습니다. 완소울 그 전도에 대해서 듣고를 싶었는데 결국은 제가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 팀으로 주신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에게 주신 큐티의 말씀이죠. 2장 우리가 봉독했던 3절부터 5절 봉독했지만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며칠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의 서북 쪽에 있는 마을 가버나움의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나훔의 동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오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방에 가득 찼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의 방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득 차봐야 한 20명, 15명에서 20명, 많아야 한 30명이 아닐까. 그러면서 문까지도 사람들이 막 미어터져서 문 바깥에도 이렇게 서서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문으로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친구들이 침대채, 지금은 침대가 크지만 그 가나안 땅 갈릴리에 가보면 2000년 전에 그들이 살던 침대는 아주 간편했습니다. 침대를 네 명의 친구들이 그 환자가 있는 채로 메고 주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침대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붕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집들은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평평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 지붕에서 기도하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평한 그런 지붕들이 많았습니다.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위에 그 지붕에 뚫고 그러고 줄을 달아서 침상을 바로 그 앞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을 출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바로 이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뭡니까? 좋은 소식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제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낮과 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세요. 그 시험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물러가라 해도 되시는데 꼭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를 다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를 이기시는 거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 이것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범한 거죠. 이것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셨다.
이것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one soul to one soul을 2달 전, 한 3달 전인가 2달 반 전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2019년은 우리 교회 them은 one soul to one soul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Seek me and live. 얼마나 좋았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이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영혼 구원. 다른 교회에서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너무나 귀한 일.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읽다가 제 마음에 벙 닫힌 거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나 한 명이 한 명은 그렇게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 명이 한 명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일이 되는구나 해서 정했어요. 그리고 12월 성탄절을 지나고 1월 큐티를 딱 열어봤는데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구나. 그리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드리기 몇 시간 전에 이제 마가복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몇 시간이 아니라 그날이에요.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쭉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머리로는 알지만 이 마음으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열어보니까 복음의 시작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계속 이 복음이 막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코너스톤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코너스톤은 누구예요? 나죠. 여러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이거 그냥 듣고 계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듣고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에요. 그분들은 구경하고 있었어요. 흥미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해요. 나의 일이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일이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한 영혼 이 띠임을 너무나 기뻐 받아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2019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주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가? 주님에게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코너스톤 교회로 인도해서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1장 우리가 큐티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러니까 새벽에 아직 태양도 뜨기 전에 아직 캄캄할 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전날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정말 많이 걸으시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한 5명 침례를 주면 여기서 허리를 다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셨는데 그 새벽에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그 새벽에 사람들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들 살아 승리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복음을 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 전도하기를 원하냐? 그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 전도 안 돼. 새벽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지훈간서의 여화를 들었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 처음 출발할 때는 저희 교회가 학생들밖에 없었어요. 학생들 몇십 명.
거진 다 UCLA 학생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학생교회를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지웅 형제가 있었죠. 근데 20대, 미안해 미셸 집사님, 해도 되나? 해도 되지? 이건 뭐 다 드러난 거니까. 바울도 계속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으니까, 나도 드러냈으니까. 지웅 어디 있어요? 해도 됩니까?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술에 중독이 걸렸어요. 알코올이라고 그래요. 20살이에요. 술 안 먹으면 손이 떨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계속 스피드 티켓을 띄고 저한테 고백하는데 어느 날은 술 먹고 운전을 하는데 70번을 왔다가 되는데 깨서 보니까 계속 프레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래 자기가.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표적이죠. 은혜죠.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계속 스피드 티켓을 뛰다 보니까 결국 전자 발찌 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꼈지? 꼈었어? 꼈대요. 그것도 끼고 나중에는 한 번 더 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SOS를 누구에게 쳤느냐면 전나란 장로님에게 쳤지. 저분 대선배거든. 난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는 걸 난 몰랐어요. 간중에서 알았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전문가예요. 그래서 소개해줘가지고 변호사가 소개해주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면했죠. 참 저희 집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오면 이렇게 앉아서 막 울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얘기해봐. 그러면 가만히 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 몇 시간 그러고 있는지 아세요? 말을 안 해. 그럼 우리도 말 않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머리 숙여 있고 우리는 지웅을 이렇게 보고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난 한 3시간 반까지 있어 봤어요. 우리 얼마나 바빠요. 근데 와가지고 3시간 반을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얘기해봐. 그럼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다가 다 그쯤 됐을 때 고마워요 목사님 됐습니다. 해결됐어요. 자기는 해결됐지. 나는 어떻게? 와, 그랬어요. 저는 어느 정도 포기했어요. 우리 지웅은 술을 못 끊는구나. 참 안 되겠구나. 근데 그 당시에 정말 말도 잘 듣고 일도 잘하고 하던 청년들이 많았어요. 쟤들은 뭐 평생 나와 같이 동역하면서 천국까지 갈 거야. 미안하지만 거진 다 나갔어요. 근데 지웅 간사는 어느 날 변화되고 은혜 받고 그러더니 저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하나가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들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어요. 저 아버지 끊임없는 기도.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나는 그 친구들이 이게 믿은 거죠. 난 전까지 얘들은 같이 가. 기도 안 했죠. 뭐 난 믿으니까. 믿으면 더 기도해 줘야 되는데 목사가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가고 기도하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전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품어야지 해서 품어집니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품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대화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화를 통해서 품어지잖아요. 경제와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저 열심히 주님 일 하겠습니다.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여기 뭐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막 경제의 마음을 제가 품게 돼요. 그런데 대화할 때마다 대화를 하는데
싫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 마음에 푸는 게 아니야. 너 저리 가. 튈 수도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품을 수도 있고, 디나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 해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그 능력이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것까지 하게 하세요.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셔서 쓰러졌다고도 일어나고, 좌절했다가도 일어나고, 절망했다가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주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올해 one soul to one soul,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기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로 출발하세요. 뭐든지 기도하세요.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업 출발 기도, 직장 출발 기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부를 위해서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2절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우리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어디 갔든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사람이 모이면 항상 말씀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주님은 기회가 되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농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주님의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이야기의 중심에 주님의 이야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빠진 이야기는 돌잔치를 하는데 아이가 없이, 아이는 상관하지 않고 어른들만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라면 문제 있잖아요.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로 상처 주기도 하고 또 용기를 주기도 하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부부간에 또 자녀들과 부모간에 말 때문에 아픔을 겪은 가정은 없습니까?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참 능력이 대단한 말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어로. 여러분들, 자, 세 번째 1절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소문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이 들린지라. 소문이 들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어요. 자,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았더라 이 말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흥미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유명인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흥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은 받지는 못하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 그로 끝나는 거죠. 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명한 사람 정도로 본 거죠.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꾼들이 거기에 많이 모였어요. 관심을 가졌어요. 그들은. 그러나 진정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한 중풍병자 한 사람과 그 중풍병자를 돕는 친구 4명입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소문, 예수님이 오셨다, 이 소문,
이 소문을 그들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축복의 기회로 믿었던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번 페루 선교 작년에 축복이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가기 전에 훈련하고 가서 2주 동안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하는 가운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우리 교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에릭 참 좋았지? 안 좋았어? 좋았어? 네. 정말 좋았지? 네.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지? 지금은 지금이고. 네. 참 좋았어요. 네. 저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하고 그랬는데 그 젊은이들과 같이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역하고 돌아왔어요. 육신은 너무나 피곤했지만 아직도 페루 하면 지금 너무 행복해요. 기회를 저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회? 수술했으니까, 암에 걸렸으니까, 치료하고 있으니까 난 가지 말아야지. 보통 그렇죠. 난 거기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았던 거죠.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니카라과 갈 때 그때 전 기회를 놓쳤어요. 수술하고 4일 후에 니카라과를 다 떠났어요. 전 비행기표까지 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기회를 놓친 그 순간. 거기다 제 아내는 저희 아빠 매일마다 큐티로 말씀 전해줘. 그리고 저를 놔두고, 아니 대수술을 한 저를 놔두고 제 아들 2명, 제 아내 다 떠나버렸어요. 혜정 집사한테 또 에스더 집사에게 또 맡겨놓고 다들 떠나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제가 무슨 소리를 해? 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억울한데 환자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 하고 거절했으면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언제 하면 되나? 기다려. 전화하면 30분 전에 전화할 테니까 그때 전화하면 준비했다가 전해줘요.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 매일 해야 돼. 만일 제 아내가 그 부탁을 했고 부탁을 거절했다면 아프다는 핑계로 제가 성경을 받겠어요? 제가 큐티를 했겠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노하지 않고 예스 했더니 이런 축복이 임했던 거예요.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선교팀과 내가 동역을 했던 거예요. 자, 지난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우리 수진 자매가 성가대에 섰어요. 저기 태규 형제 아내. 연습할 때 보니까 태규 형제가 앉아서 보는데, 아니 그 비디오를 전체를 디렉팅을 하려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를 안 보고 수진이만 보고 있는 거야. 수진이만. 그것도 입도 벌리고. 그래서 제가 걱정했어요. 저러다가 진짜 콘서트 할 때 이거 수진이만 찍으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다행히 살짝 지나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수진 자매 거기에 서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린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흥미 있고 관심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12년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왔다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바디메오라는 맹인도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소리 지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망의 기회를 축복의 순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면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씨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중풍병자, 이 환자와 친구 몇 사람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5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가면,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돼. 제일 먼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주님께만 가져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들, 저한테 가져와도 안 돼. 물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 가져가는 거죠. 목사가 해결해 주는 거 안 해요. 저희한테 가져와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걸 가져가는 거죠.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납니까? 돈, 사람, 부모, 의사, 능력 있는 사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 나의 주인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진정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시간이다 그랬어요. Now is the time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야 될 시간이고, 바로 지금이 바로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아주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병고침을 받으러 왔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예수님께만 나오면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이 돼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으면 병들게 돼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병균은 죽여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를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죽어요. 죄라는 병균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병균을 박멸시켜야 돼요. 그것은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회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을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슬퍼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목사의 마음, 올바로 된 목사라면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성도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때, 쓰러졌다가 일어나실 때, 영혼이 계속 그분의 믿음이 성장할 때,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 된다면 목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주님의 길을 떠나고 그냥 정말 믿음이 연약해서 엄청난 힘들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런다면 그분은 진짜 담임 목사예요. 난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주님이 바로 그렇게 슬퍼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바로 지금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Come unto me. 네 번째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자, 소문을 들었어요. 참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메시아고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고 주님만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한다면, 믿는다면 그 주님께 우리는 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유일하신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흥미로 저를 보지 마세요. 이 시간 바로 여러분들 자신들이 중풍병자가 되어야 되고 4명의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고민할 때 이 말씀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나 혼자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힘든 전쟁이 뭔지 알아요? 에릭?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와 싸우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이겨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면 응답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5번째,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돌아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랬어요. 한 영혼을 데리고 주님께 데려오려고 결정하고 데려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주님 앞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한 생명을 주님에게 인도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장애물이 있어요. 중풍병자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2019년 우리가 한 영혼을 교회에 모시고 오려 결정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분들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방해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힘듭니다. 왜? 이런 장애물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끝낸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로 주님 앞에 사업하는 이런 문제도 똑같아요. 올바로 직장 생활을 하려고 결정했는데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은 많은 장애물을 만났어요. 어떤 장애물을 만나요? 여기서 보니까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로막는 무리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무리들이 교회 안에 애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다 중풍병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모였던 구경꾼들 있잖아요. 꽉 찼어요. 예수님 바로 앞까지 구경꾼들이 꽉 찼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들이 그냥 흥미, 관심, 예, 이런 거로 가득 찼었던 거예요. 화제거리, 구경꾼들, 이런 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중풍병자를 막은 거예요. 이 시대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혹은 그들이 잘못된 말,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양, 하나님의 사람인 양, 나같이 목사가 되고 또 직분자가 되고 리더들이 되어서 교회에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뚫고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잘못된 말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은 거죠. 포기하지 않고. 소경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고 소리 질므로 말미암아 폭이 안 잦았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므로 말미암아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영혼을 주님에게 인도하기를 원하면 꼭 장애물이 있는데 비난의 장애물을 만나요. 비난. 지복을 뜯었을 때 여러분들 박수 쳤을까요? 사람들이? 아니, 내 집도 아닌데 어떻게 지붕을 뚫어요? 비난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저 친구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지금 어우지 안 되잖아요. 저도 비난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내 친구는 이 비난의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셨어요. 비난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가십의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오해도 받기도 해요. 저 친구가 왜 갑자기 저분하고 가깝지? 저분을 통해서 무엇을 또 하려고 그러지?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오해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곳저곳에서 수근수근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스톱해요. 그 비난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2019년 주님을 닮아가는 오히려 발판이 되기를 원해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중풍병자들, 죄인들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빠져서 교회 몇 주 빠진 사람들 있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하나 그리고 빠져요. 그럼 몇 달 있다 또 와요.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 비난의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야 우리는 나도 살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면 체면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체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고 화장도 하고 그럽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이들은 체면을 포기했습니다. 무식하게 보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구멍을 뚫는 것은 무식한 짓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무식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는데 두를 틈이 없어서 이 철근을 뚫고 여기 내려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진 빨개 벗김을 당하십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완전히 빨개 벗기셨어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다 옷을 입힌 거지. 완전히 빨개 벗기셨어요. 체면을 완전히 잃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일 예수님께서 체면을 유지하려 하셨다면 십자가의 사역은 없었겠죠. 여러분들, 체면의 장애물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해요. 회개의 축복의 삶은 뭡니까? 회개를 해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회개를 하려면 나의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내야 돼. 나의 체면을 포기해야 돼. 그런 후에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떤 방해물이 있습니까? 물질과 시간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물질과 시간의 장애물.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침대를 들고 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꽉 찼기 때문에 2층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갑니다. 보통 그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아주 좁아요. 거기 가서 보면 넓게 해놓지 않습니다. 아주 좁아요. 한 명 재우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거기를 4명이 침대를 메고 중풍병자를 메고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뚫고 난 다음에 이 침대에다 4줄을 매가지고 조심조심 내리는 수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의 지붕을 뚫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붕을 변상해 주지 않았을까요? 크리스찬이 그래요? 제호 뚫고 말아버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No,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뚫었어요. 더 좋게 회복시켜줬을 거예요. 자기 돈을 들였어요. 중풍병자야. 내가 들고 왔으니까 네가 돈 내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뚫은 그 사람이 돈을 냈을 거예요. 그럼 서로도 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같이 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땀을 흘렸어요. 이런 물질과 이런 시간을 한 영혼을 위해서 아주 기쁘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 시간, 그 물질, 그 땀, 그 헌신, 아주 고귀한 것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면류관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시간, 물질 너무 아끼다가 그 물질이 안에서 썩고 난 죽지 마세요. 강철한 카네기는 돈을 벌어서 은행에다 저금해 놓고 하나도 쓰지 않고 죽는 건 죄다 그랬어요. 쓰세요, 여러분들. 맛있게 드실 것 드시고 여행도 가시고. 그러나 매일 여행 가면 그건 참 바보죠. 네. 가야 될 때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말고, 먹어야 될 때 먹고 먹지 말아야 될 때 먹지 말고, 잠을 자야 될 때 잠을 자고 잠을 안 자야 될 때는 자지 말고. 그게 천독서에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사용하시면 참 보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거예요. 33살 때 저는 그래서 저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신학교를 가 있고, 그리고 33살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해요. 그들은 나보다 돈이 더 많아요. 인기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관직에도 있어요. 한국 가면 저를 너무 부러워해요. 정말해요. 이상하게 나를 두려워해요. 아마 죄가 많은 모양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네. 비행기 타고 올 때 조금 외로워요. 왜 그러지? 왜 나를 피하지? 이유는 그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5번째. 거긴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때때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걸 막을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부모가 있었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안수받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이 저리 가라. 안 돼. 너 어린이들 오지 마라. 예. 교회 안에서 그런 일 많이 하죠. 예. 제자들이 그를 꾸짖거늘. 제자들이 막았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앞에 놓인 장애물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맛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영준 형제 있죠? 난 있다고 봐요. 찬양팀이 이런 친구들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0몇 년, 어제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도 자원해서 가서 같이 찬양,
저분들이 억지로 갔을까? 예? 아니에요. 예. 저들은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줬을 거예요. 정말 다 오줌에 다 털어서. 예. 같이 오늘 밤을 새다면 다 샀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에요. 복음으로 맺어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들뿐이에요. 코너스톤에 지체가 있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지체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있잖아요. 4명의 친구들이 있대. 영준 형제도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I'm so happy, I'm so happy 하고 다녀야지. 정말이지. 어제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고마워.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행복해하는 걸 봤어. 우리 이동훈 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성 형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을 전들 때 이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네. 보셨습니다.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영준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용기를 내어서 밖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주봉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이동훈 형제 장모님은 오늘이 교회를 나가시니까 거기서 예배를 주관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혜림 자매 또 아버님은 새생명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거기서 다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영준 형제 보니까 그 전날부터 그냥 밴에다가 앰프를 싣고 뭐 마이크를 싣고 줄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 뭐 홍성변 주사, 철호 전사 뭐 할 거 없이 저수와 막, 영준 형제는 없는데, 그렇잖아, 없었잖아. 근데 막 순서지를 만들고 가서 다 설치하고 내 친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환자를 침 상태 주님 앞으로 내렸어요. 이런 친구.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그 장애물 뒤에 계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 구름이 껴서 어제 천국 한송 예배를 끝내고 돌아올 때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지붕을 뚫을 때 집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주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그러나 집주인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지붕을 뚫을 수가 있었어요. 집주인 바라봤으면 못 뚫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뚫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장애물을 뚫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못 뚫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네. 뚫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고침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요. 올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우리 코너스톤, 우리 교회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받았던 한 영혼이었던 나, 이 귀한 수고 우리 함께하는 2019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같이 하죠.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